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대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저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가 보이지 하나님 어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잘되는 유일한 길은 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일이 무엇인가 저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모든 분들은 또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그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섭섭함과 서러운 것이 없도록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은총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지어 총명을 도와사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아들이 해달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구슬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아들을 좋아하는 거 보고 그거 어디서 났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은 남의 집에 물건을 막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 참 그 사람은 안 됐지만 그래도 네가 좋아하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큰 도둑이 되었겠지요. 큰 도둑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엄마가 면회하러 갔죠.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못 그러죠. 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효와 관련된 설교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장에서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을 이렇게 해파하고 이제 바산 왕 옥은 뒤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땅인데 이제 그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3장 1절에 돌이켜 바산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산 왕 옥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은 하나님의 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승리하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에도 나타나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들에게 빼앗지 않은 성읍이 없는데 60성읍이 되고
바사나 옥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들은 높은 성벽, 문빗장, 견고하고 뭐 이런 고을이 많고 아주 비옥한 곳을 이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저만 의문이 나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면 자녀와 각 성읍의 남녀 유아를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옥의 모든 백성을 서는 우리가 그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2장 31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 땅을 쭉 하고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밑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진멸.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네. 좀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량 학살이잖아요. 대량 학살.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신 분인가? 왜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그 아이까지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그쵸?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쵸?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인정. 그죠? 인정. 그래서 우리가 인정 때문에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안타까운 거 이해하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정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지. 이게 고민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넘겨. 에이,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정으로 가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가서 진멸하냐. 이걸 이제 오해해서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성전한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막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못 잊는 거예요. 가서 그냥 유하고 남녀 다 싹 쓸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거와 이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된 말로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가? 또 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요. 홍수가 나면은 홍수 날 때 애기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홍수 날 때 육축 기는 거 다 죽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난 동물이 있어요. 유일하게 살아난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노아의 애들 말고요.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애들 말고 밖에 있던 애들 중에 살아난 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는 살아났어. 물고기는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게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오병이와 굉장히 그 영적으로 관련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재밌겠지요? 별로 재미없어서 지만 재밌고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인정에 끌려서 우리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들었듯이 아들한테 야 잘한다, 네가 좋아하니까 그래 좋구나. 그래서 그 아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인정이죠. 사람의 뜻, 인정이 있어요. 이 인정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의 이 모습들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멸할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살려놓은 그 아이들 나중에 뭐가 되죠? 뭐냐면, 자, 그 땅이 뭐라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다시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속성. 이거는 그냥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인정에 이끌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좀 본질적이고 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리고 적군이지만 어린 아이 참 불쌍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감동적이죠. 적군의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느끼고, 그게 인정이죠. 사람에 대한 도리. 그런데 여러분 삼계탕 좋아하시죠? 이제 뭐 복날 가까우시는데 삼계탕 좋아하시죠? 그거 막 드시죠? 근데 그거 안 불쌍해요, 다? 요즘엔 뭐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좀 작은 거 이렇게 얼마 그런 걸 먹는다면, 그쵸? 여러분 양념치킨 좋아하시죠? 그거 안 불쌍해요? 그 뻘거벗고 거기 요리에 올라와 있는데 안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어디에 느끼냐면 동물에게 느끼지 않아요. 어디에 느껴요?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는요, 우리의 유전인자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요, 침팬치는요, 남의 그 애 있죠. 남의 애. 자기 애를 자기 모유를 먹인대요. 침팬치가. 여러분, 동물에게는 이타적인 심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침팬지는 그렇게 한대요. 그게 본성이래요. 그게 나는 예수 믿는 침팬치야. 그래서 까까까까 거리면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침팬지는 본성적으로 같은 침팬지는 어떻게 해요? 돌본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은 가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자기 종족을 유지 번성하기 위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아이가 막 불쌍하게 이렇게 비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선 씌워주고 싶잖아요. 걔가 그러면요. 물론 뭐 애완용 이쁜 개면 어떻게 해요? 씌워주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선뜻 안 하나요. 걔는 어떻게 빨리 가! 자고 먹을 법보다 동물이 가서 탁 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지. 아이고 불쌍해다, 빨리 병원에 가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대. 본성이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그 인정에 끌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게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반박하는 논리가 뭐냐면 휴머니티예요. 휴머니즘. 인간의. 자,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게 이제 뭐로 가냐면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로 가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백인들은요. 여기 오늘 아담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백인들은요. 얘는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어린 애들을 뭐예요? 그냥 자기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그 휴머니즘이면 그거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휴머니즘 얘기하면서, 휴머니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오면서 신은 없다라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문예부흥이라는 게 오면서 이제 사람의 그 예술성, 인간성을 막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니까요.
대량 학살이에요. 왜냐면 뭐냐면 그러한 의식이 어디 있냐면 악한 민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종 청소라고 하죠. 인종 청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로만 카톨릭에 반해서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물론 비판받을 것도 있지만 정말 로만 처치와 그 다음에 넘어오는 이 문예부흥 요 사이에 이러한 죄악들이 인간 중심으로 한 죄악들이 그 이전보다 더 많다니까요. 엄청나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과연 카톨릭 시대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량 학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인정이라는 게 그래요. 긍휼하고 좋을 때는 좋지만 보세요. 내가 저 아이가 비를 맞고 내가 안 닦고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주지만 나도 똑같은 거는 버려요. 그냥.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 여기서 죽어가는 이 어린 아이들, 어린 심령들,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고 안 거두실 수도 있지 육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요, 긍휼이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북녘동포 불쌍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져 봐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꼴이 나온다니까요. 인육을 먹는다니까. 인육을 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다면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결국은 그 인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라 인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해. 이거 좀 해줘. 어떻게 좀 해줘.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할 때인데 무슨 급행 처리를 하라고 더 이제 돈을 10만 원 주길래 가서 서류 띄는데 보니까 한 6천 원일 때도 10만 원 주나 한참 기다렸더니 그게 뭐예요? 돈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파벌, 지연, 학연, 물질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의 감정이에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이해하자. 교회도 그렇죠? 파벌 또는 학연, 지연 이게 뭐예요? 이게 야금야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우리 서로 잘 아니까 좋아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난한 족속들은 그래, 불쌍하다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차원전하게 복수를 꿈꾸겠지. 그치? 하나님 그래요. 아예 여기서 끊어버려라, 이거를. 끊어버려. 그게 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인정으로 자꾸 가면, 그래서 망한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근데 이제 아말렉 가서 지금 가서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래서요 다 죽였어요. 근데 뭘 살려준지 알아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왕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냐면요, 이걸로
하나님께 지가 왕이지 무슨 뭐 제사장이 제사 지내려고 또 그랬다. 이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을 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 그 주변의 이해관계, 이거에 휩쓸려서 망하는 게 바로 사울이에요.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인정으로 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정으로 망하지 마시고 은혜로 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은혜와 사랑이란 건 뭐냐면 그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래, 은혜다, 은혜. 그래, 좀 이해할게. 나중에 돌아와.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걸 잘라줘야 돼요.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니까요. 저 옛날에 아는 그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JMS에 빠진 거 정명석. 거기 빠진 거 어느 날 뭐 미술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고 이상한 데를 가고 있어요. 지저스 모닝 스타예요. JMS 정명석인데 자기가 예수래요. 예수, 지저스 모닝 스타, 새벽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제가 끝까지 찾아갔죠. 찾아가서 맥살 잡고 잡아놔서 진짜 그때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신 차려. 빠져서 그래서 한 2주 동안 매일 찾아가서 나중에 지겹던지 알았어. 그래서 맨날 감시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땐 섭섭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섭섭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인정, 사람의 뭐 의리 이런 거 갖고 막 연연하다 우리는 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땐 서운하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순종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 정말 우리 정말 그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 파벌과 지원과 학연 등이 여러분 자꾸 얽매이거나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사도였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무너지고 또 한 제자를 뽑지요. 그때 베드로파를 뽑았어요. 베드로파에서 한 명 추천, 야고파에서 한 명 추천. 아니에요. 후보생 그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각이 그 본질적인 것이 인간의 정에서 나오는데 이 인간의 정은 여기서 나오는 그 인본적인 그런 정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오냐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감정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떨 때 냉정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죠? 왜 없겠어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충돌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뭘로 가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과감하게 빨리 그걸 끊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하려니 그냥 뭐 편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마음이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그때 그럼 하나님 뜻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들어. 나랑 결혼하자. 왜냐면 그때는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많은 오빠인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 그때는 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게 끊어낼 때가 있어요. 가감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지키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뭐 결혼식에 가야 돼요. 결혼식에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축의금도 많이 냈고 우리 관계가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감하게 교회로 오는 것이 가장 답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결혼식은 한 번뿐이잖아. 두 번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 교회는 뭐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정당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줘요. 학생들한테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오늘 이걸 끝내야 돼요. 그런데 끝내지 못할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할 이유들을 감정을 막 동원하기 시작해요. 나 피곤하잖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이렇게 앞에서 너무 지쳤어. 막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 그래서 뭐예요? 그게 이제 논리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내일 하자.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뻗어 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을 지킬 때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의 정서들은, 우리의 인정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끼는 일들을 다 자꾸 만들어내요. 자꾸. 성경 읽으려고 하면 뭐예요? 아빠가 물 떠라. 뭐 해달라? 그래 순종한 순종. 그 나중에 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딱 끊어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양육하면서 그랬죠. 양육 시간을 정말 철저히 고수하지 않으면 철저히 거기 헌신하지 그 시간을 헌신하고 하지 않으면 사탄은 시간으로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사건으로 계속 역사해서 우리 감정을 막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멸해야 돼요. 딱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야. 어디 감히 넘봐.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뭐, 10시 반부터, 뭐, 11시 반, 또 12시부터 1시 할 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죠. 그 시간 절대 못 끊어. 근데 다른 시간은 뭐예요? 타협하잖아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타협하잖아요. 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상황, 환경을 어떻게 해요?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딱딱 끊어내야 돼요. 서로, 목사님,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인생을 살면 힘들어요. 예.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 맞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라면, 여러분, 진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와 타협하게 하는 그 모든 감정, 인정, 이런 것들을 딱딱 끊어냅니다. 왜냐면, 우리 감정들은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 사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 3장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무슨 감정에서 오는 거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선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 하면서 그런 무서운 이걸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감정 톡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잘 보세요. 분석해 보시면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미운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것도 안, 나중에 뭐예요? 꼴하지 마라. 말하는 거 봐라. 뭐 하는 거 봐라.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그래서 뭐예요? 그게 작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진면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인정, 사람을 이렇게 막 그 사랑과 연결 이런 것들을요, 이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라면 가감하게 끊어내요. 가감하게 끊어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괜히 그 친구한테 내가 끌려다니는 거야. 그럼 그땐 끊어내야 돼. 그 전도가 급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급한 거예요. 전도 지상 명령이죠. 근데 그 전도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힘겹고 아프지만 인정을 꺼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정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봐야 할 상황이에요. 저도 참 그 부모님께 그 과거에 이렇게 인정에 사로잡혀서,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유교의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명절 되면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유교에서는 제사란 거 없습니다. 유교는 제사가 없어요. 차례만 있을 뿐입니다. 다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죠? 차예요. 차를 주신 조상께 감사하다 예를 하죠. 다례예요. 제사는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그거는요, 무당들이 하는 것을 유교라고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와 무교가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무당이 된 거잖아요.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연구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손이에요. 저도 장손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교회 다니면 제사를. 아버지가 늘 그런 거. 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사는 지내라. 왜 그래?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심각한 거. 왜냐면 가만히 있어봐. 10계명에 우상수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이게 뭐랄까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지내지 말라. 이 장손에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석날 가고 성경책을 막 그 옛날에 빨간색 성경책 부여잡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의리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제사를 딱 지내 제가 뒤로 쭉 물러났어요.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보고 왜 이래 얘가 경건한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 할아버님 그 삼촌이요 삼촌 아버지 종교가 도대체 기독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아직은 나는 뭐 나중에 교회 가기 전에 유교다. 그럼 유교의 제자로서 제사를 지내시는 겁니까? 그렇대. 그럼 난 예수의 제자로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의리 아닙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는 이제 여기 이 빵맹이 한 대 마를 줄 알고 이로 꽉 물고 있는데 그래라. 그때부터 안 지냈어요. 엄청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때리더라고. 그래라. 진작 할 걸 이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 아버님이 갑니다. 그런 나중에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신 3년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가셨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제사에. 우리 저 조카 하나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 제가 맨날 제사 지내지 말했는데 얘는 또 가면은 할아버지가 막 용돈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는 어머니 갈등인 거예요. 얘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교육인 거예요. 순종이란 은혜란 가감히 그것을 끊어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룩한 칼과 거룩한 가위를 가지고 계세요. 뚝 끊어내요. 그래서 말을 날 유혹하는 게 없으면 가위로 한번 쫙 자르세요. 안 돼! 넌 안 돼. 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앞으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 놓고 상승장군 33전 32승 1패 1패 뺀 이 상승장군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잘라내고 이 인간의 정을 딱 끊어내고 이런 지연, 학연, 파벌 다 끊어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삶도 늘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 또 아버지 여러모로 우리가 아버지 또 좌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좀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정으로 가지 않고 정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냉정할 때 냉정하게 거룩을 끌어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27일 제1회 한명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정교인 섬김 삼선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참기, 3번씩 그녀적인 말하기, 3번씩 대접하기. 그래서 이때 정말 정교인이 한 명씩 딱 와서 정말 그때 500명 이상 여기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전도대 각 전도대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은숙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계속 코에 피가 나서 아마 지금 코 혈관이 터진 게 아닌가 합니다. 조금 나아지게 나아졌는데 오늘 병원에 갔다 내일 또 삼성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안은숙 권사님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혁 전사님 많이 나아지셔서 내일쯤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일까지는 쉬시라고 쉴 때 푹 쉬셔야 된다고 그래 또 부려먹죠. 그래서 꼭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은배 집사님 수술 경과가 아직 전화를 못 해봤는데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정의에 사로